소망의 종교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이고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확실하고 제한적이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세상이 주는 소망과 차별된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6편을 노래했던 시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의 사람이었고 그가 지녔던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겨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소망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인은요, 돈도 권력도 세상도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강원도 산골의 소년이었던 그 현대 그룹의 창시자 정주영 회장,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 10대 재벌 가운데 늘 현대가 다 끼고 했습니다. 현대하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정말로 정주영 회장이 꿈과 야망으로 이룩한 현대, 세계적인 10대 재벌 아래에 들어가는 이 현대가, 지금 현대가 어떻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삼성, 이재용 회장, 부정승계의혹으로 검찰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해하기 쉽도록 삼성과 현대를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여러분 매스컴에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말 쟁쟁한 대기업 재벌들이 줄줄이 법정 안에 지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정말 꿈과 야망을 가지고 세운 미국이란 나라, 흑인 차별로 인해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갈등이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치 풍랑을 만난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목나무처럼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현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자 성어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도 못 간다,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권력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정권 역시 지속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반짝이고 심지어는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죄와 비판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다윗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움받아가서 무려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통치를 잘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었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을 상징하면서 성군으로 추앙을 받으며 오늘도 이스라엘은 저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강국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들도 숨 끊어지면 말짱 헛것이다.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숨이 끊어지면 저 영락공원에 가서 한 줌의 재로 남을 것인데 땅에 묻히는 존재에 불과한데 그 인생들을 의지할 게 뭐가 있겠느냐. 따라서 그 인생들은 오늘 우리에게 도울 힘도 없고 또 우리 또한 남을 도와줄 힘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인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자이고 현명한 자이고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철학자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도구를 만드는 존재, 문명을 개척하는 존재, 그리고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사람은, 인간은 생각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그런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동물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고민을 합니까? 짐승은 그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는 그런 하루하루 먹이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뿐입니다. 이게 짐승과 인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은 희망을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주 그 앞에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걸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또 문명을 만들어내고 또 기술을 만들어내고 소망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이유를 6절에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지구와 생태계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걷어갈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없앨 수도 있고 다시 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어느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잘 나가는 지점장이 있었습니다. 이 30대의 지점장이 되었으니 그것도
그 은행에서 두 번째로 잘 나가는 지점장이 되었으니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승승장구하는 앞날이 훤히 열리는 그런 지점장,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장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은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결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을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들아, 이 바보스러운 아빠의 뒤를 밟지 마라. 아내여, 미안하다. 이 한마디 하고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12년 동안 그 은행에 모든 젊음과 정열을 투자했어요. 어느 날 은행이 어려워지자 그가 은행으로부터 이 명예퇴직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제안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은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을 소망에 둘 경우에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성공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업적에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나 손상을 입을 경우에, 자존심이 뭉개질 경우에 이제는 한순간에 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도 중요한데 사람이 환경에 또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길가를 지나가는데 조그만 꼬마아이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팔다리 쑤셔라, 아이고 머리가 아파. 세상에 어린아이가, 아동이 팔다리 쑤셔, 허리 쑤셔,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아동의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말이 아닌데, 저건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가만히 그 아이를 살펴보니까 누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 아이의 할머니와 함께 같이 살고 또 같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한자 성어에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아들이 이 장례식장 근처에 사니까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이 장사 지내는 그런 장례식 염을 하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사를 했더랍니다. 저기 옆에 있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세상에 이사해 보니까 매일 뭐 사시오 장사하는 흉내만 내더랍니다. 그래서 명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글방 근처로, 요즘 말하면 도서관이나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자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아침만 되면은 밤이 돼도 글을 읽는 소리, 공부하는 그런 흉내를 내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는데 짐승은 오직 할까요? 여러분, 동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계 3년이면 뭘 읊는다? 풍어를 읊는다. 그러면 식단계 3년이면 뭘 끓인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스톱 주인을 만난 3년 된 겨는 뭘 한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개들이 고스톱을 칩니다. 설마 저 사진을 보고 저런 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안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변화되고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을 아시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드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신다면 선악간에 잘 판단하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구하지 못한 부와 명예도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정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으므로 정치도 경제도 국방면에서 탁월한 솔로몬 왕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왕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도록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통치 때에 그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의 길거리에 발로 툭툭 치고 다닐 정도로 은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솔로몬의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은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왕이 된 자는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말씀을 어기고 환경을 의지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초반기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소망을 두는 왕이 되어버려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마지막 솔로몬의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인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소유, 물질입니까? 그거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오늘 시편 120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고 하는 이유는 도울 힘이 세상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계속해서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을 읽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많이 나온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 구절을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요
그 상대방이 진짜 원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학문을 깨우칠 수 있도록 방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는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대로 진단을 해주고 약물을 처방해주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의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자주 가시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미용사는요, 자기가 원하는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잘 다듬어주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고 우리의 영혼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오실지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명화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임스 화트가 좋아하는 소망이라는 명화인데, 제가 인생이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이 명화를 보시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소녀가 밑에 깔고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인데 그 지구 위에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지금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자세히 그 그림을 보면 그 바이올린 줄이 다 가닥가닥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만 남아있어요. 이 허름한 소녀가 남아있는 한 줄의 바이올린을 껴안고 켜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이 정상적으로 다 있어도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기가 힘든데 딸랑 하나 가지고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소리를 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요,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질을 부여잡고 지금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대명화 소망이라는 명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배의 줄이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그토록 의지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의 줄도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홀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관계하는 이 단 한 가지 소망의 줄을 부여잡고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그 어떠한 험담한 인생이 올지라도 아름다운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런 남담한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들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놀라운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높이 올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렇습니까? 요셉도 아시잖아요.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파란만장한 인생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늘 고통한 가운데서 나중에 결국에는 마침내
대애굽이란 나라의 인자가 되어 정말 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후손들, 자기 가족들, 식솔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소망의 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한순간에 다 언젠간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소망의 줄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생애를 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공포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예방하고 이 재앙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귀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전염병이 왜 왔는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귀인들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인명을 의지하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단과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운주의를 용납하였습니다. 동성애를 넘어 동성결혼까지 허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우리가 저희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울며 통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충성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